백석의 소설 그 모와 아들 다음으로 소설 마을의 유화. 조선일보 193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올라감. 근데 이 소설 되게 그 최서해 이런 사람들이 쓴 것처럼 막 빈곤과 이런 것을 끝까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밀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주인공은 덕학영감이라는 영감님, 80살이 넘었어. 저척노파라는 할머니, 그리고 양아들 부부는 같이 살았던 건 안 나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길렀는데 양아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할머니하고 이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사는데, 이 사람은 장님이 돼. 이 사람은 허리가 못 쓰게 되는, 아주 확 꼬부라졌어. 그 집에는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는 쥐가 어디서 뭘 갖다 놓으면 오히려 쥐들이 부러워 죽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백석의 소설 같지 않은 백석의 소설 마을의 유화. 양아들네 부처는 덕학영감과 저촉노파를 쥐나 누더기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말만한 욱간 냉방의 이 구석에는 누더기가 꿍끓이고 있고, 저 구석에는 쥐들이 살림을 하는 곳에 영감과 노파를 둔 것이다. 덕학영감과 저척노파가 쭈그리고 앉은 것이나 구부러치고 누운 것을 두고는 누구나 누더기 꿍재기라고 보았으나, 그리고 사람 먹던 것을 쥐가 먹어도 질색하는 세상에서 영감과 노파는 쥐 먹던 것을 먹고도 아무 말이 없었으나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해도 사람은 누더기나 쥐가 되지는 않았다. 이 늙은 영감 노파가 누더기나 쥐가 되기에는 몇 해나 걸리는지 모르나 30년쯤을 가지고는 사람이 누더기나 쥐가 되지 못할 것만은 분명했다. 영감 노파는 얼마나 구석에서 말이 없는 누더기가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 자배기 속에 쥐가 얼마나 부러웠는지도 모른다. 누더기 그것은 추울 근심이 없었다. 영감 노파의 귀와 발이 어는 방 안에서도 그것은 귀와 발이 얼 줄을 몰랐다. 영감 노파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때라도 그것은 언제나 사지를 편 놈은 편 채로, 구부린 놈은 구부린 채로 까딱하지 않았다. 영감 노파는 종래 누더기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얼어 죽겠구나 하고 덕학영감이 먼저 발뿌리에다가 누더기를 덮었다. 다음엔 저촉노파가 허리 위로 그것을 잡아당긴 것이다. 쥐, 그것은 배고픈 세상을 몰랐다. 콩을 먹다가는 팥을, 싫어지면 어디선지 하얀 잎살을 날라다 먹었다. 두 늙은이가 끼니를 빼고 고른 배를 졸라매는 때에도 쥐들은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었다. 두 늙은이의 입에서는 잊어들인 만난 것을 그들은 동안이 뜨지 않게 바로 영감 노파가 못 가는 마을의 대삿집에 그들은 마음대로 출입했다. 가난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의 덕이나 있듯이 영감 노파는 쥐의 덕을 입을 때가 왔다. 쥐구멍가에 커다란 비우 청어 한 개가 놓인 적이 있었다. 끼를 굽은 저촉노파는 아이고 시장에 하고 쥐가 갖다 놓은 청어 한 개를 집어서 두 조각으로 놓는 것이었다. 슬픈 일이었다.
영감과 저촉노파는 그렇게도 되고 싶은 누더기와 쥐가 되지 않고는 못 베길 누더기와 쥐가 좀처럼 되지 않았다. 그것은 영감노파가 누더기와 쥐보다 한층 높은 인간이 까닭인지도 모르나 까닭인즉 누더기와 쥐가 어떤 인간보다는 적어도 영감노파가 그것인 그 인간보다는 한층 위에 있는 때문이었다. 영감노파는 생각했다. 환생을 해야 하느니라고. 원수의 죽음이 왜 오지 않을까고. 덕학 영감과 저촉노파가 죽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목숨이 하늘에나 달려도 달렸을 것이라 해도 좋으나 영감노파는 인간이 아닌지 모른다고 해도 좋으나 영감노파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영감노파를 피해 살아가는 까닭이었다. 대체 죽음이란 것이 인간을 무서워 피하는 일이 있기는 한 것이었다. 세상에도 웃지 못할 일이었다. 웃간에는 물김이 올라오지 않았다. 쥐와 누더기에게는 물김이 소용없었다. 영감노파의 몸 가운데에 있는 물기라는 물기가 모두 얼어버리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땅만 해도 겨울이 되면 얼고 도랑과 용두리와 시내와 바다까지도 모두 얼어붙지 않나? 그래도 바다는 살고 시내도 살고 땅도 살아있지 않나? 겨울이 되면 영감노파의 몸 가운데의 물기는 얼어붙을 줄 알았다. 땅이 굳어버려 푹신푹신하지 않듯이 영감노파의 사지도 가들어 들어 제대로 놀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시내가 얼듯이 작은 바닷가 얼듯이 이러하였다. 웃간의 구들장이 차디찬 영감노파의 몸뚱이에 닿아서 오력을 가드럭치고 우두루들 떠는 것이었다. 그저 겨울이 세상에도 괴상한 늙은 대기들도 다 있다 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웃고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영감노파는 죽지는 않았다. 올겨울을 나도 영감노파는 죽지는 않았다. 88. 덕학 영감은 88이 되었다. 80이란 고개에 오르지 않으려고 영감은 얼마나 신명께 빌었는지 모른다. 인간의 약속을 믿기도 했다. 하나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영감은 고개를 넘고야 말았다. 이 고개에 몇 걸음 안 내놓고 영감은 순발을 있는 대로 다 뽑아보려고 하였다. 하나 다 뽑을 수 없는 순발이 가슴속에 그득히 사리어 있는 줄을 영감은 알았다. 영감은 나이의 발목재기를 꺾어 놓으려고 하였다. 하나 그것은 영감의 마음을 읽어 안듯이 영감의 앞장을 서서 더 빨리 다름질 치는 것이었다. 여든이 고개를 오르는 길가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쓰러졌나. 영감은 세상에 복이 쓰려시 누운 것이라고 하였다. 영감도 이 길가에 쓰러져 누워본 것이다. 하나 목숨은 고된 목숨은 불측하게도 영감의 목을 축혀일으키고야 말았다. 이렇게 해서 벌써 또 한 고개가 가까웠다. 영감이 풀없이 온 길을 돌아다보면 처촉노파가 그 높은 여든에 죄 많은 인간만이 추워넘는 여든의 고개를 헐헐 잘도 넘어오지 않나. 영감은 잠깐 아흔의 고개로 가는 길가의 바위에 밀을 붙이고 앉아서 중얼거렸다. 할미나 내날 죽어야디 죽어지야지. 이게 1935년 네 87살쯤 됐으면 지금으로 치면 117살쯤 되겠네. 그러나 죽음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죽음들이었다. 영감과 노파의 몸을 웅근 채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한 부분씩을 죽이는 죽음이 온 것이다. 저촉 노파의 눈이 죽었다. 그 눈이 아주 어두워진 것이다. 덕학 영감의 허리가 죽었다. 그 허리가 부러지듯이 딱 오그라진 것이다. 영감 노파는 그래도 기뻐하지 않았다. 작은 죽음이란 큰 죽음의 앞에 서서 우는 것이 아닌 때문이다. 그것은 우두머리 가지 몇 가지가 껌껌이 죽은 나무, 그것은 채 부러지지 않고 휘어 구부러져 버린 나무, 그것과 같았다. 연륜에 몇 돌기나 돌아갈지 모를 나무, 어디 죽음이라고 할 것이 왔을까? 정말 죽음이 와서 건드리다 싸우다가 가버린 때의 그 원심이 그것이 작은 죽음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또 정말 죽음이 와서 귀여워하다가 사랑하다가 마지못해 떠난 때의 그 애틋한 정이
그것이 작은 죽음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영감 노파에게 온 것이다. 작은 죽음도 죽음이긴 하였다.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영감 노파는 그들의 염원인 누더기와 쥐가 데려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어느 날엔 쥐와 누더기가 될 인간이었다. 아직도 사람의 태를 쓴 누더기와 쥐였다. 그래, 누더기가 무엇을 보나? 그것은 눈이 없다. 아, 저쪽 노파가 무엇을 보나? 아무 보는 노파라 누더기였다. 그것은 이제는 육신을 놀릴 수 없는 누더기였다. 덕학 영감의 손이 없어진 것이다. 허리 꼬부라진 영감의 두 손, 그것은 두 발이었다. 쥐도 허리를 펴면 그 발은 손이 아닌가? 영감에겐 네 발이 있다. 쥐는 서서 다니지는 않았다. 영감도 서서 다닌다고는 할 수 없었다. 영감은 내일이라도 꼬리를 뻗칠 쥐였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영감 노파에 하늘이 내려온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영감 노파는 슬펐다. 사람의 갓난 것이 하룻밤 동안에 어른이 되지 못하듯이 그들은 하룻밤 동안에 쥐와 누더기의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갓난 것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 이것은 하루 동안의 일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러나 불쌍한 영감 노파는 갓난아기가 되는데 여든이 되었고 여든이 훨씬 지난 것이다. 어른이 된다. 하룻밤 동안에 어른이 된다. 그것은 안 될 이야기였다. 그것은 슬픈 일이었으나 영감 노파는 생각했다. 왜 눈은 어두워졌을까? 왜 허리는 꼬부라졌을까? 그것은 물론 나이의 장난인 것이나 이런 줄이 영감 노파에게 알려진 때 그들은 또 생각한 것이다. 왜 나이는 갔을까 하고 거기에는 울음소리는 없어도 울음이 있었다. 갓난아기의 간 맞을 제 운명을 원망하는 울음이 있었다. 운명. 그것은 쥐와 누더기와 갓난아이를 울리는 것이나 그것은 또 사람의 늙은이를 울리기도 했다. 저쪽 노파는 바람벽을 문이라고 떠미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람벽은 비켜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웃는 얼굴을 짓지도 않았다. 노파의 손길이 오자 그것은 차디찬 발바닥을 들이미는 것 같았다. 노파의 손이 닿는 바람벽은 차고 굳었다. 노파는 멈칫하고 물러서나 다시 하는 수 없이 그는 차디찬 무뚝뚝한 바람벽을 손으로 쓸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에도 고마운 일이다. 지청 노파는 눈을 여는데 그리 애를 쓰지 않았다. 덕학 영감이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다. 문을 열라고 그러나 하고 영감은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한 손으로 노파의 손목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문은 작았다. 그것은 영감이 늙어 고부라지고 작아져서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했다. 작은 문, 그것은 장난꾸러기였다. 아무뿔은 노파를 놀려대어서 울려놓고 마는 장난꾸러기였다. 그것은 속이 타서 바람벽을 어리쓰는 노파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한켠쪽에 가만히 숨을 죽이고 쭈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이 철없는 것이 노파와 숨바꼭질을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숨굴막질, 숨바꼭질. 그럴 때면 언제나 영감이 이 장난꾸러기의 손을 꼭 붙들고 노파의 손을 끌어다 대었다. 문은 노파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배를 밀어보아도 잘 나가지 않았다. 허리를 차보아도 역시 짚이었다. 어깨를 쳐보나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때 노파 혼자 죽을 애를 다 써서 이 장난꾸러기의 몸뚱이를 붙잡게 되면 그는 곧 제 손을 찾는 노파에게 제 발을 내밀었다. 배를 어리쓰는 노파에게 가슴을 돌려댔다. 작은 문. 그것은 저쪽 노파가 늙어서 눈이 어두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노파는 울었다. 서럽고 원통해서 울었다. 작은 문. 그것은 노파의 우는 꼴을 보려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그것은 세상에 착한 일이었다. 그래도 그것은 세상에 밝은 일이었다. 그것은 아직도 따뜻한 것이 식지 않은 세상의 일이었다. 영감 노파가 작은 문을 나온 때에 그 작은 장난꾸러기의 성화를 벗어난 때 그들은 정말로 캄캄하고 산뜻산뜻한 세상을 만나는 것이었다. 울음이 그들에게 오는 때였다. 그들은 울음을 정말로 반겨맞았다. 울음 없이는 그들은 어둡고 차디찬 세상에 잠시라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작은 문 밖에 있는 세상, 그것은 영감 노파에게 장난은 새로 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조금만 가까이 하면, 조금만 오래 있으면 그것은 그들을 뿌리쳐버리고 쫓아버리고야 말 것이었다. 섬돌, 그것은 영감을 모른 척했다. 그것까지도 영감을 모른 척했다. 그것은 그래도 토방에서 마당으로 내려가는 영감을 안아 내려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래도 마당에서 토방으로 올라서는 영감을 올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영감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눈을 꽉 지르터 감고 있거나 딴 눈을 팔고 있거나 했다. 누가? 섬돌이. 그것은 분명히 영감을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영감이 섬돌의 바람을 믿음을 저버린 듯 깨쳐버린 듯 했다. 30년 동안에 그동안에 섬돌은 영감에게 바람을 붙여오고 믿음을 두어 왔는지 모른다. 세상이 이때껏 몰랐고 시방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은근한 바람과 믿음을. 이것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영감에게 매어 달리며 따라왔는지도 모른다. 영감은 먼저 소식에 생각했다. 나야 불쌍하디 불쌍한 뒤샹이 아닌가 그러했다. 영감은 불쌍한 영감이었다. 불쌍한 놈에게 죄 돌아올 게 있나? 그러하였다. 불쌍한 것은 죄를 잊게 하나 그 죄를 지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지지 못할 불쌍한 영감은 죄를 지고 있었다. 남의 정성 가득한 바람과 믿음을 몰라보거나 저버리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없었다. 영감은 섬돌의 바람과 믿음을 저버리고 몰라보는 죄를 지었다. 그것은 사람이 돌보다 못한 데서 생긴 사람으로서의 죄였다. 그 죄를 영감은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람인 탓으로 받는 것이었다. 영감은 종래 이런 생각을 해내었다. 섬돌의 믿음과 바람을 알아낸 것이었다. 나이?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섬돌은 영감이 인생이 가져오는 늙음을 세상이 주는 나이를 받지 않고 퇴할 것을 바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되지 않을 일이었다. 영감은 나이를 먹고 늙어 꼬부라진 것이다. 벌써 때늦은 일이었다. 영감에게는 벌이 온 것이다. 섬돌은 어느 날 종래 영감을 굴러 떨어뜨리고야 말았다. 영감이 불측하고 잔악한 원수에게 갚을 생각을 하였던 잔악하고 불측한 수로 섬돌은 영감을 매다치고 말았다. 그것은 영감의 그 무덤에서 파내온 것 같은 다리를 떠밀었을는지도 모른다. 잡아채거나 걸어 닦아채었을지도 모른다. 영감은 넘어지고 말았다. 영감에게 남은 것은 깰랑하는 소리를 내며 마당에 쓰러지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정과 사랑의 힘과 값과 위험들이 영감을 잡아 매다 쳐놓고 달아나면서 입을 모아 큰 소리로 욕하는 소리였다. 영감은 두루루 떨었다. 날짐승이 죽을 때에 떨듯이 영감은 떨었다. 영감은 그리고 모두 숨을 쉬었다. 길짐승이 죽을 때에 쉬는 숨을 영감은 쉬었다. 모두 숨을 쉬었다. 영감은 죽는 영감이었다. 분명히 죽으려는 영감이었다. 그러나 영감은 날짐승은 아니었다. 길짐승도 아닌 사람인 영감이었다. 영감은 죽지 않았다. 죽는 몸떨을 떨고 죽는 긴 숨을 쉬었으나 영감은 죽지 않았다. 영감이 죽으려면 아직도 무엇이 하나 더 남은 듯했다. 그것은 눈을 뒤솟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감은 그 짓을 하지 않았다. 모를 일이나 영감은 잘망하니 그것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영감은 죽지는 않았다. 영감이 위에서 나온 소리 아우고 그것은 영감이 죽지 않은 것을 소리쳤다. 하늘과 땅에 그것은 분명히 세상에 대고는 치지 않은 소리였다. 영감에게서 또 소리가 나왔다. 아유! 그것은 영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감의 몸뚱이에 있는 어느 한 구멍으로 나오는 소리였다. 그러면 눈에서? 눈으로는 아니었다. 귀도, 코도 아니었다. 영감의 속과 맞들린 구멍들, 영감에게 그런 것이 있었던가? 하늘에 대고 말해도 영감에게 그런 것은 없어왔다. 그러나 하늘에 대고 말해도 어느 사이에 영감에게는 그런 것이 있게 됐다. 구멍이라기에는 너무 좁은 구멍이, 틈이라기에는 너무 넓은 틈이 영감의 광대뼈 위에 생긴 것이었다. 아유유, 이것은 이 입으로 나온 소리였다. 그것은 영감을 욕해버리고 달아난 영감의 원수, 세상의 사랑과 정과 힘과 위엄과 값들의 뒤를 쫓아가는 듯했다. 그것들을 잡아 죽일 듯이 자꾸 쫓아가는 듯했다. 그동안 영감은 울었다. 한없이 아파 울었다. 한없이 서러워 울었다. 그것은 지난해 마가을 바람결에 굴러떨어진 넋줄 마른 오그랑박 한 동이 한없이 아파서 울었을 듯이 한없이 서러워 울었다. 상처, 그것은 한 불행한 갓난이었다. 그것은 언제 가서 입을 다물게 될지 모르는 울음 끈질긴 악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는 도리어 영감의 울음을 멈추게 할 때는 왔음직도 하였다. 정말로 그런 때는 온 것이다. 덕한 영감의 속에 숨었던 많은 영감들이 이제는 모두 뛰어나와서 제각기 그 서름을 울게 된 것이었다.
배고픈 영감의 설움, 추위에 죽다 살아난 영감의 설움, 천대와 불황을 지지리 받는 영감의 설움, 새끼 없는 영감의 설움, 늙어 꼬부라져도 죽어지지 않는 영감의 설움, 그 설움을 우는 많은 영감들의 울음, 그것은 상처의 울음을 휘파람으로 여겨도 좋을 정말로 그것은 울음이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이 이 설고 원통한 크나큰 울음 속에서 들릴 수는 없었다. 상처. 그것은 눈이 둥그레져서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영감의 우는 꼴을 말끄러미 쳐다볼지도 모르나 이제는 이렇게 설게 우는 이 많은 영감들이 언제 울음을 그칠 것 같지는 않았다. 죄 많은 아이. 영감의 상처는 영감의 많은 영감들에게 끝없는 울음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러나 영감의 곁에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울음을 울려는 서러운 영감들의 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이 있었다. 저촉 노파가 영감의 곁에서 울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서러운 길밖에 다시 다른 길로 달아나지 못하게나 하는 듯이 저촉 노파는 영감의 울음을 어느 때에 가서는 잠잘우리로 몰아넣으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큰일이 났다. 그것은 저촉 노파가 울음을 멈추기는 새로 노파가 영감들과 같이 도리어 그들보다 더 설게 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노파의 속으로는 여러 노파들이 제각각 서름을 안고 나와서는 퍼져버리고 앉아서 울음을 울기 시작한 것이다. 한없는 서름을 가진 많은 노파들이 울음은 커졌다. 한 세상. 영감 노파의 작은 한 세상이 울음이기나 한 듯이 상처도 노파도 영감도 없이 울음이 있었다. 죄도 서름도 없고 울음이 있었다. 해와 같은 울음이, 방과 같은 울음이, 하늘과 같은 울음이, 땅과 같은 울음이. 아유유. 그것은 확실히 이름이 구멍으로 나오는 소리였다. 그것은 이 새빨간 누구의 입,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입인 이름으로 이름이 구멍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피의 입일지 모르나 하나 영감의 뺨엔 피가, 빨간 피가 한 방울이나 있을 수 있을까? 그 피의 목숨이 영감의 이 뺨에는 있었다. 새빨간 입이었다. 그것은 새빨간 피의 입이었다. 하얀 이가 그 안으로 삐죽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영감의 낯이 터져서 하얀 뼈가 보인다고 할 것이나 그것은 새빨간 피의 입에 하얀 이빨이었다. 한 달이 걸려 영감의 상처는 겨우 아물었다. 땅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어디들부터인지 세라세 세상들이 찾아와서 머물 대로 머물려 들었다. 즐거운 빛깔을 가진 세상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오고 슬픈 빛깔을 가진 세상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온 것이다. 그것은 시절이라는 것과 같이 오고 그것은 인생의 생사라는 것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서 그것은 사람들을 행복에 대어놓고 행복 속에 깊이 몰아넣고 사람들을 불행에 대어놓고 불행 속에 깊이 몰아넣는 것이다. 세상은 생명의 즐거움을 가지고 생명의 괴로움을 가지고 저를 찾는 사람이나 안 찾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로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다. 새 세상에 올 때 사람들은 경사로운 큰 일을 맡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위안과 희열과 희망에 쌓여서. 그러나 사람들은 또 상스럽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 그들은 울고 푸념하고 한숨 지으며 서러워하는 것이다. 근심과 비애와 절망에 쌓여서. 상처가 아문 영감에게 그것은 노파에게도 어떤 새 세상이 찾아온 듯했다. 울 힘도 한숨 쉴 맥도 없는 영감과 노파에게 새로운 생명의 괴로움을 가지고 새 세상이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밀고 해치고 넘어치고 타고 넘고 때려니고 얼려보내고 몰래 피해 달아나고 수많은 새 세상을 그것은 생명의 괴로움만을 가지고 오는 새 세상을 그들은 이렇게 떼어버리고 온 것이었다. 온 곳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절을 따라온 새 세상이 찾아왔다. 그것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세상은 사람들을 반겨 맞고 다정하니 껴안고 알뜰하니 잔등을 두드리며 살뜰하니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부드러운 손을 들어 손짓을 하고 그 온순한 눈을 가지고 눈질을 하고 그것은 맑고 고운 노래를 부르고 몸매 곱게 춤을 추고 꿈을 부르는 웃음을 웃는 것이었다. 세상의 온 곳 영감을 내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새 세상은 이러하였다. 세상의 어느 한 귀 모든 사람들을 내놓은 영감들에게는 어느 거지를 따라가다 버리고 온 세상이 어느 죽음한테 쫓겨오는 세상이 찾아온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어느 거지를 죽음까지 쫓아보내고 오는 세상인 것임에 틀림없었다. 영감 노파에게는 이제는 다시 닥치는 새 세상을 떼어버릴 힘은 없었다.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물으려 하나 소리가 믿지는 않을 것이었다. 울어서 이 새 세상, 이 귀신의 정을 달래보려 하나 벌써 눈물을 말라버렸다. 이러한 그들을 새로 세상은 마음껏 배일껏 골리고 볶다 차버려도 좋고 배를 밟아 죽여도 좋고 코를 깨어 끌고 다녀도 좋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차버리기도 코를 꿰지도 않았다. 그것은 아침마다 영감에게 바가지 한 짝을 들려서 3리가 넘는 인가 대대한 마을로 보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것은 저녁마다 노파에게 영감이 얻어오는 찬밥을 끓이게 하였다. 그것은 또 모진 웃음을 웃어가며 영감 노파에게 이런 말을 바꾸게 하기도 하였다. 아침에 영감이 바가지를 들고 일어서는 기색을 챈 노파가 에구 그렇게 허리 아프다면서 또 어디 가갔노? 하면 그때 영감은 아유 눈은 왜 멀었노? 할미 눈만 안 멀었어도 이리 티난 컷디기리 하기도. 저녁것이 되어 노파가 부뚜막을 어리쓸어 귀나간 옹중이를 찾아들고 물길러 가는 것을 본 영감이 가만히 있으라오 내 포게 하고 일어서며 아픈 와 못 봐가지고 그러노 하고 옹주리를 뺏어들면 허리나 좀 쉬라고 하고 노파는 돌아서서 부엌문을 찾기도 하는 것이었다. 새 세상 그것은 덕학 영감과 처총 노파의 양아들 양며느리가 두 늙은이를 버리고 밤중에 도망을 해버린 것이었다. 새 세상 그것은 해골 같은 영감이 비애와 절망의 지팡이를 앞세우고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를 뒤에 끌고 밥을 얻으러 가게 한 것이었다. 새 세상 그것은 해골 같은 노파가 비애와 절망을 지팡이를 머리맡에 세우고 시커먼 그림자를 깔고 눕게 한 것이었다. 새 세상이 영감 노파에게 온 뒤로 이 산골의 물과 바위와 물속의 가재와 산새와 닭, 개, 짐승과 수풀과 나무와 낮 하늘의 해와 밤 하늘의 별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늙어 병신이 되니 불쌍한 생명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듯하였다. 그것은 얼마 아니하여 이 두 생명이 무덤 없는 귀신이 될 것을 아는 탓인지도 몰랐다. 1935년 백석은 이때 유학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백석은 왜 그렇게 인생사에 대해서 많이 할까? 두 번째 소설 마을의 유화 독학영감과 저촉노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길어지고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 삶을 포기하는 노인들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백석이 살아있다면 어떤 소설을 어떤 시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끝.